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요즘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실인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평소와 같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루하다 보니 스킵을 하면서 예배를 보게 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지루해서 영상 예배가 이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또 생활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밖의 생활보다는 집안 생활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적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고 있는 모습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오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 정도냐면, 우리가 흔히 좋아하고 있는 것도 하지 않고 만사가 귀찮아서 다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상황, 지금 우리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삶, 그런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는 곳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아테네와 또 스파르타, 또 그거와 견줄 만한 아주 큰 도시였고, 해상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 바울 시대에 매우 번창한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럽 국가나 특히 이 그리스에서 무엇이 발달했냐면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철학.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수학에서 나오는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이름만 되면 이 사람이 철학자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지혜를 좋아하다, 지혜를 사랑하다.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혜 있음을 최우선으로 두고 많은 학문을 습득하고 이 지혜로운 사람만 제자들로 키워서 그 세력을 키워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매력이 있었을까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 병사에게 매맞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혜자라고 말하면서 따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에 바울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파벌과 경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뿜어야 되고 합하여야 된다. 온전한 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계속해서 분열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지혜를 높이고 복음을 전했다면
이 고린도의 지혜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리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힘이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최고로 좋은 것이다. 사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끼리 편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그런 우월하다라고 느껴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놀라운 소식,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다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공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신다고 구원의 방법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지혜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가 미련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독교의 전도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에게 있어서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돼가고 있는 모습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라.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한다? 더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알 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우리 안의 수동적인 모습, 계속 움츠러드는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만나서 전하는 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은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신앙이 묻어나올 때, 여러분들의 그 SNS와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는 세상의 그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전하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는 아무 쓸데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남들에게 보여주며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이 신앙생활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